이사야 선지서 3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그 맥락 중에 아주 특별한 그 신앙의 줄기를 이루는 큰 사건들의 행위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굳게 붙잡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다시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시마라는 그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아주 독특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역사의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독특한 신앙의 첫걸음이라고 하게 된다면 성육신하심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심이에요. 그것도 동정녀의 몸에서 말이죠. 아주 독특한 신앙의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특별한 역사의 신앙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 곧 성탄이지요. 성탄하심의 그 역사의 세계 속에 주님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친히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시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다시 오시마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12월이 되면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송년 행사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역시 그리스도인들도 송년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일반 사람들과 일반 범인들과는 좀 다른 성향의 마음의 자세가 있는 겁니다. 아쉬움만 간직함이 아니고 안타까움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12월은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월이 어떤 계절이에요? 겨울 12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12월이 기쁨의 계절이에요. 소망의 계절인 겁니다. 감사의 계절인 겁니다. 주 예수 생명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지요. 작년 이맘때에 이제 예배당에서 금요 기도회를 이제 성탄에 맞춰서 이제 금요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준비하면서 좀 더 특별하게 주님 오심을 좀 기뻐할 수는 없을까? 오직 주 예수께만 집중해 볼 수 있는 그런 성탄의 금요 기도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예배하게 되면 목사는 말하고 성도분들은 그냥 앉아서 듣고 보는 것으로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는 모두가 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입을 열어서 감사할 수 있고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작지만 찬양 예배로 작은 칸타타처럼 그렇게 성탄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메시지 없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찬양으로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감동이 있었거든요.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했겠구나. 동방박사들은 이런 마음으로 왔겠구나라는 그 찬양의 가사 속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이렇게 부르게 되었을 때 무척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제 그제 금요 기도회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감동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메시지 없이 찬양으로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메시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까지 수태고지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의 역사의 사건이 기록된 그 장면의 내력들을 가지고 각각의 절마다 의미를 내품고 그리고 그 절들마다 탄생의 찬양의 곡들이 쓰여지게 되었는데 그의 절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같이 한번 찬양을 나누게 되는 그 기쁨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엄청난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여 나 혼자만 좋은 거였으면 어떨까라는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차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어느 권사님으로부터서 이제 메시지가 이제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권사님이신데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감동이 되었고요. 그때 이제 짤막한 메시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강보에 쌓였던 그의 모습, 말구유에 임하셨던 그 모습에 대해서 약간 이제 짤막한 메시지로 전하게 되었는데 그 권사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목사님, 찬양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강보의 한 자락이라도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우리가 성탄의 기쁨의 역사를 생각하게 될 때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셨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니까 오셨다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볼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를 좀 조명해 보고자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바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이죠.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역사 속에 찬양과 함께 우리가 고백해 봐야 되고 되뇌어 볼 그 역사 속에 제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중에 준비하면서 엄청난 감동이 되는 것은 이런 구절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의 몸에서 이제 잉태하시잖아요. 호적하러 이제 헤롯 대왕이 이제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호적하라 명하게 되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호적하려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임신한 그 몸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함께 온 거죠. 그런데 밤중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고향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관이 빈 여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얻게 된 것이 마구간이었습니다. 그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성육신하게 태어나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의 몸을 감싸 안은 게 뭐였을까요? 강보잖아요. 천조각 말이에요. 그 강보에 예수께서 쌓여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에 누이시게 되는 거죠? 말구유입니다. 그 강보와 말구유가 저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는 겁니다. 강보, 천조각이에요. 천하디천한 거잖아요. 말구유, 쉽게 말하게 되면 말밥통입니다. 사람들이 터부시 여기는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할 가치도 없는 그런 미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임하시게 되니 그 쓸모없는 천조각이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말밥통이 예수께서 임하시게 되니 하늘의 하나님을 모시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유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장면 속에 말이죠, 문득 떠오르는 게 이런 거였어요. 내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천조각처럼 쓸모없는 존재였지 않았을까? 말구유처럼 사람들에게 터부시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 우리를 아주 특별한 존재, 아주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나라를 후사로 삼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하게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역사의 장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장면들 속에
강보가 필요했던 겁니다. 말구유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미천한 것들을 아주 존귀한 역사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더라. 마치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마른 막대기 그 지팡이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주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애굽 땅을 향하여서 그의 명령을 순종하여 갈 때 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른 막대기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팡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천명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의 역사는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대요, 이게 아니고 바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자 원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자 원하시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중요한 역사 속에 또다시 중요한 두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그의 역사의 길을 열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왜 요셉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주님은 성육신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계보의 족속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족속이 꼭 요셉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을 때에 다윗의 씨로 오신다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족속으로 오시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족속이 요셉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리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왜 요셉이었을까? 왜 마리아였을까 하는 겁니다. 왜 요셉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나님을 흠모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왜 유독 요셉이었을까? 왜 유독 마리아였을까 하는 겁니다. 그 역사의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지라 였어요. 힌트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잖아요.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소문이 들렸을까요? 정혼하고 동침치 아니했는데 그 결혼을 약속한 그의 여인에게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얼마나 큰 배신감이었을까요? 나와 결혼을 약속하고 다른 사내와 동침하였다니 라는 그런 오해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원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불평하는 마음이 요셉의 마음속에 불붙듯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성경에 표현하기를 저는 의로운 사람인지라 였어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곧 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 공의를 떠올리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뭐죠? 심판을 떠올리거든요. 정죄를 떠올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공의, 심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심판의 범주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할애하고 있는 게 어떤 분량인 줄 아십니까? 긍휼하심이에요. 인자하심이에요. 자애로우심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의 그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긍휼하심이거든요. 인자하심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긍휼하심과 자애로우심과 인자하심의 그 모든 사랑을 통칭하여 품어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합니까? 저를 고발하지 아니하고, 저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저를 고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하는 거예요. 용서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건 예수의 마음이잖아.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긍휼의 심령을 품고 헤세드의 역사로 오신 겁니다. 인자하심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품어내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고자 원하시는 그 간절함으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을까?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의 고지를 해줍니다. 내가 사내를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더니 이 마리아가 고백하기를, 아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했죠. 그때 다시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이울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무엇이라 답변하게 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라고 순종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역사의 몸을 통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열어냈던 그의 열어낸 그의 열쇠의 길은 어떤 열쇠입니까? 의의 길인 거예요. 긍휼의 길이었던 겁니다. 인자의 길이었던 겁니다. 용서의 길이었던 겁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마리아가 열어낸 거죠. 어떤 역사의 열쇠로 열어낸 것입니까? 순종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열어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시대에 당연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열어가야 되는 존재의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열어낼 수 있는 삶이어야 돼. 다시 말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열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문을 열 수 있고 그 길을 열 수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요셉처럼 용서의, 인자의, 의로운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마리아처럼 순종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그의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이죠, 지금으로부터서 약 3,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역사로 오신다 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장면의 모습입니다. 엄청난 감동의 장면이죠. 32장 1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으로 오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32장 1절 보니까 이렇게 선언하죠.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다. 한 왕이 오신다, 의의 왕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의 왕이에요. 심판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보다 더 많은 역사의 분량을 할애하는 게 뭐라고요? 긍휼하심이에요. 용서하심이에요. 인자하심이에요. 정죄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역사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담고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의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으로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존재해야 되고 우리 속에 간직해야 될 역사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의가 간직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역사는 정죄가 아니에요. 심판이 아닌 겁니다. 용서요, 인자요, 긍휼의 역사의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의의 왕으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오셨을까요? 자, 그 장면을, 아주 감동스러운 장면을 성경을 열어보시고 이사야 32장 우리 2절을, 자막 안 나옵니다. 32장 2장 2절을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를 이렇게 3,0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렇게 선언했던 겁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또 그 사람은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장차 의로 통치하실 의의 왕이 오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그의 이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그의 역사, 이 땅에서 행하셔야 될 만한 그 모든 사명의 역사를 이 2절 한 절 속에 담아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역사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또 주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이다 선언하는 겁니다. 광풍을 피해요. 폭우를 가리워줘요.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로 주님은 오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곳,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곳, 시편 18편 2절 이하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의 구주의 뿌리시요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할 산성이 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이죠, 이 땅에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의 역사의 내력을 구약 성경에도 여러의 비유들을 통해서 그렇게 선언해 주시고 나타내 주셨거든요. 한번 상상해 볼 때 말이에요,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가인이 형인데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거든요. 영적 존재가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쫓겨남을 당하는 데에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유리하는 자가 되겠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그에게 증표를 주시고 그를 살려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삭이 아니잖아요. 바로 이스마엘 아니겠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당신의 정욕으로 낳게 된 아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이 아니라 내 씨를 통해서 얻게 될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내 유업을 이어갈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이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그 쫓겨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이스마엘을 향해서 너도 큰 민족이 되겠다라고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말씀해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스마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보호자이시다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피난처이시다 하는 의미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서 위로해 주시고 그를 향하여서 위로해 주시고 그를 향하여서 보호해 주시더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약속의 아들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최초의 영적 존재 아담이 선악과를 약속을 어기고 먹고 말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에 그의 타락의 모습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비로소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낙엽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죠. 그런데 그 옷이 오래가질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은총이 무엇입니까?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셨는데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았어요.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계심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역사예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지어 입히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의미 속에서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30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역사의 장면들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광풍을 피하게 하시고 폭우를 가리워 주시는 분이시다, 곧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다함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께만 우리가 들어가야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영원한 평강,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성왕입니다. 가나안 모든 땅을 지배한 아주 위대한 왕이었죠. 그가 소년 시절 때부터 탁월한 믿음을 간직한 자였어요. 소년 때부터서 골리앗 장군과의 전투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자였다 이 말입니다. 아주 출중한 믿음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왕이 됩니다. 권력도 가졌습니다. 명예도 가졌습니다. 힘도 가졌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궁을 거닐다가
그의 권력으로 한 여인을 겁탈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살인으로 몰아갑니다. 그 역사 속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까? 그의 주인은 그를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의 명예와 그의 권력은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은 안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불안했기 때문에 한 여인을 겁탈하게 되고 그의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겁니다. 우리의 심령은 안전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없이는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없이는 피난처가 되어주실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피난처를 삼으실 수 있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자 소원하심으로 오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물질로, 명예로, 권력으로 우리의 피난처로 붙들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심으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그랬어요. 마른 땅의 냇물 같다 그랬어요. 마른 땅, 생명이 없는 곳이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땅에 냇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아주 비유적으로 설명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의 강으로 오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생수의 강,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에덴 동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물이 필요했죠. 그래서 내 강이 발원하더라 했던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니라 하는 거거든요. 물은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에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속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그렇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메말라본 우리의 심령들 위에 생명의 생수의 강이 되시고자 원하심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영원히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고백하잖아요. 내 백성이 물이 없어 혈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세요. 인류의 문명이 발달한 것은 다 인류의 문명이 태동하고 인류의 문명이 발달한 것은 다 어디를 끼고 발달하죠? 강을 끼고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문명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황하강을 끼고 태동이 되는 겁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태동했던 그 이집트는 바로 나일강을 중심으로 태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인도는 그 문명이 어디서 발전되는 겁니까? 인더스, 겐지스강을 중심으로 발전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어디를 중심으로 그 문명이 태동하고 발달합니까?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태동하고 발전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건 바로 생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그의 생수의 강에 완전히 잠기시게 하시고자 원하심으로 이 땅에 주 예수 오신 겁니다. 다른 곳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에스겔 47장에 유명한 비유의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의 환상을 보는 겁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요. 그리고 문지방을 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발목을 적시고 내 무릎을 잠기고 창이라에 나를 넘치게 합니다. 그 물이 강으로 흐르고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물이 닿는 곳들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모든 역사가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 땅에 임재하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무디어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가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너졌던 교회가 소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수의 강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잖아요. 내게 물 좀 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당신 내게 물을 구하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생수의 강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의 역사를 선포하고 선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니 그랬어요. 곤비한 지쳐버린 그의 심령들 위에 바위근을 같으니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자 원하심으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되시고 우리에게 안식의 영원한 그 역사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역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에 오시마라고 약속하신 그의 재림의 문을 열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생명의 하나님, 일평생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길을 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의의 삶, 순종의 삶으로 주의 영광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